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스바냐 2장 12절에서 1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떼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올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또한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신 후에 이제 조금 더 지경을 넓혀서 구스와 아수르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스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가리킵니다. 그 지역도 하나님께서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북쪽 지역인 아수르를 향해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서쪽 블레셋, 동쪽 모압과 암몬, 그리고 남쪽 구스와 북쪽 아수르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주위 나라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심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니느웨는 매우 견고한 성이며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사흘이 걸리는 매우 큰 성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는 여러 마을들이 있었고 성 안쪽으로는 강이 흐르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을 심판하시면 사막같이 메마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 성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니느웨 성은 강이 흐르고 있었고 수많은 관계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이 메마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전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이 니느웨를 멸망시켰고 애굽왕 느고 2세와 연합군을 이루었지만 결국 주전 609년에 전멸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정확히 성취된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 제국이 유다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자세히 설명함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매우 큰 위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한다면 유다는 그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이 너무 커서 사람이 살지 못하고 들짐승들이나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14절은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성에 최소한 12만 명 이상이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얼마나 크게 몰락했는지 들짐승들이 눕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아는 부엉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엉이와 고슴도치가 기둥 꼭대기에 사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그 성읍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백향목으로 지은 문틀이지만 그것이 어긋나서 있어도 그것을 고칠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 문턱을 넘지 않기에 적막이 흐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니느웨의 교만함이 얼마나 컸는지 그 스스로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지 거의 200년 동안 그 어느 성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견고하여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니느웨의 이런 교만함이 결국 적군의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니느웨의 교만함이 그들의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함을 비웃으며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 주위 나라들에 대해 가지신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가득 차고 주위 나라들에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칭송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했는데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성은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짐승들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과 화친하기 위해 헤롯이 연설을 할 때 그에게 분에 넘치는 칭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하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처럼 높여 칭송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받지 않았어야 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는데 그는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은 것입니다. 그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교만함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는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는 높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미워하시고 그를 낮추십니다. 그를 낮추시되 땅속까지 낮추십니다. 니느웨의 경우나 헤롯의 경우 모두 다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무궁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교만한 성 니느웨의 멸망을 볼 때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며 낮추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 얼마나 위험하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를 알고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